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아주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베풀면서 아주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책이 바로 성서 정과를 따르는 저희 대학교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읽어나갈 구약의 욥기서입니다. 의인의 고난, 욥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욥이라는 이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앞부분인 흠이 없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의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의인이다. 결국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욥이라는 인물은 완벽한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의인인 욥에게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기서 1장 후반에 보면 욥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다 사라지는 고난을 겪고 동시에 자기 모든 자녀들을 잃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2장에서 이제 본인 자신에게도 심각한 육체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말 처절한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난, 그 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긁고 긁어도 안 되니 옹기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처절한 고난입니다. 왜 완벽한 이런 의인인 욥이 이런 처절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특별히 욥은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의 목표도 욥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신앙인이 이처럼 처절한 고난을 받는다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즉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행여나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기를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다고들 대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럼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하늘의 큰 복을,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타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굳이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런 동일한 대답이 기독교를 왜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부라면 실례지만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런 신앙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믿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신앙심은 바로 흔들립니다. 안정적인 삶이 불안정해지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행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당할 고난까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웬 고난하면서 교회를 떠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던 의심하지 않던 그것은 자유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유형의 종교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전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팩트는 이러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복 받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신다면 그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는 기독교일 뿐, 성경이 알려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어야만 축복이 가능한 종교가 기독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축복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 확실한 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처절한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축복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이 세상의 고난보다 훨씬 더 처절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처절한 고난 뒤에는 세상의 고난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곧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인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2장 9절입니다.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반드시 맛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자신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처절한 고난이 전제되어야 된다.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완전하게 하심이란 부활하심이고요.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서도 처절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깨닫고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이 받는 고난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는데 고난을 당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고난을 받는다? 당연한 일입니다. 믿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욥이었다면 욥에게 그런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신실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기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신실한 만큼 그 고난은 처절했던 것입니다. 의인 중 의인이었기에, 신앙인 중 완벽한 신앙인이었기에 사탄이 표적으로 삼아서 심지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제대로 최고의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당연한 일로 받으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욥에게도 우리에게도요. 거짓된 믿음이나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굳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지닌 참 신앙인이라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에게는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참 신앙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를 믿는 신앙인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난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고난 속에 계십니까?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고난 속에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고난 속에 계십니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는 올바로 살아가려는 의인이기에,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는 신앙인이기에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선 깊이 묵상하고 분별해 보십시오. 만약 그 고난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가운데 찾아오는 욕과 같은 고난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부디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굳게 욥처럼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고난 중 최고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죽는 고난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며 믿고 그와 함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부디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처절하면 할수록 그 믿음 더욱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렇게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이 지나갈 때에는 부활의 영광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고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참여하심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그 귀한 체험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주와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